할렐루야. 제가 실은 지난주에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느 분께서 제 정직에 대한, 제가 정직하라는 말씀 드렸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계속 찔리고 계속 부담이 되어서 직장에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내 손해도 감수할 만한 일이지만 양심 선언을 통해서 정직함을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지혜롭게 표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손해도 감수할 거 각오하면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또 두렵고 떨리는 줄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손해 감수할 거 다 하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참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또 어느 분은 나에게 가해 입혔던 사람에게 눈에는 눈, 이는 이로 내가 보복하고 응징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마음 아시고 그냥 귀신처럼 하나님 그 마음 아셔서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셨어요. 꼭 필요한 말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주에 악한 자를 맞서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에서 아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아주 적극적인 가르침으로 더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완벽하게 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볼 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믿어주시는 것 같아. 우린 그런 그릇이 못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지금 내가 나를 박해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막연한 원수 혹은 막연한 악인을 사랑하라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까요? 저 러시아의 푸틴,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가해를 가한 자는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무엇이랍니까? 오늘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 거기 너희 원수를 사랑, 너희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어떤 모호한 그냥 원수도 아니고 그냥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 원수, 너희를 박해하는 자, 반드시 나하고 직접 관련된 사람을 말해요. 다시 말해, 나에게 엄청난, 오늘 너희 원수란 물질로 혹은 말로, 글로 나에게 감정적으로 손해를 끼쳐서 내 속에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말만 생각하면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욱하고 올라오는 원한이 쌓여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상을 향해 사랑하라 명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무신론자였던 이 니체가 오늘 본문을 두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 명령은 강자의 윤리가 아니라 비겁자, 정신 이상자의 윤리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힐난합니다. 비현실주의적인 이상주의자라고 비난을 퍼부었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니체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자연적 본성하고도 딱 맞는 것 같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구절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순종하기도 쉽지 않은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서 부담을 느끼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말씀대로 가르쳤던 이 바리새인들, 랍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43절을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구나. 이게 누가 가르치는 거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이 구절이 구약 율법에 있는 구절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동의 복수법이 있으니까 역시 이 구절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부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613개의 구약 율법 어디에도 43절에 이 말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에는 너희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시종일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큰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레위기 19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자, 레위기 이 율법에 보십시오.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세요. 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저기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은 원수, 동포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이웃인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시 말해,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명확하죠. 내 원수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하는 랍비와 바리새인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들은 이 계명에서 내 자신처럼 이걸 쏙 빼고 오늘 43절에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얘기했죠. 또 내 원수조차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해 모두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도록 각색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할 수 있는 권한이 도무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 순종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랍비하고 바리새인들, 잘못 각색한 저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동정이 돼요. 이런 겁니다.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지켜 행하기가 어려웠으면 이렇게 각색해 놓았을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비현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부담됐기 때문에 이렇게 각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찔리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는 이 말씀, 그렇다면 왜 주셨을까? 지난주의 말씀도 우리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난주와 오늘을 보세요. 일체 타협, 일체의 양보도 없이 여러분 마치 불구조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눈은 눈, 이는 이 갚지 마,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아주 숨가쁘게 우리 주님이 지금 몰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긴박함을 느껴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개개인에게 긴박하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대체 주님은 왜 이렇게 긴박하게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44절과 45절 PPT로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저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출발이에요. 그거는 시작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구원의 출발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출발, 마치 갓난 어린아이와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수준이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답게 아들을 쏙 빼닮은,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를 쏙 빼닮은 그 아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은 성화된, 성숙된 자녀를 만드시기 위하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 재미난 말씀을 하시죠. 거기 한번 좀 다시 띄워주실까요? 거기 45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아침부터 떠오르는 그 따스한 햇볕을 저 미워하는 원수의 집에는 비추어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래요.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악인에게도 따뜻한 햇살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대량 살상짓을 하고 있는 저 러시아의 푸틴과 푸틴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에게 몇 년이 가도 비를 좀 안 내려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든 혹 그렇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비도 햇빛도 공평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도 한량이 없으셔서 크셔서 악인과 선인, 의인과 불의한 자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요, 우리 수준이 뭐냐? 여러분, 우리 46절과 4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해요.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친절과 은혜를 끼치면 나도 그에게 보답을 해요. 나와 친한 형제, 자매, 일가 친척에게만 무난, 다시 말해 인사하고 좋은 것을 소위 나누는 본능적 사랑, 끼리끼리의 사랑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과 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아버지여,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죽어가면서까지 피 한 방울 다 흘려 다 쏟으실 때까지 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해 주셨던 바로 그 사랑 아닙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되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은총 무한, 용서 무한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가 어떻든 간에 그 어떤 죄인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와 십자가를 믿으면 어떤 흉악한 죄인도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이 세속적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의 때가 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느 때라도 십자가 예수님께 가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다시 말해 탕자 아버지와 같이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그 은총 무한, 용서 무한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가 내 자식이니까, 내 하늘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모든 아비들은 자식이 자기 닮기를 원합니다. 저를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 참 저를 많이 닮아요. 은근히 많이 닮아요. 근데 어쩔 때는 그것까지 좀 안 닮았으면 좋을 것까지도 닮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최고 가치로 여기고 섬기는 그 믿음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속한 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정말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중심의 집요함이 사실 제 속에 진짜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속히 자녀된 우리가 주님을 닮아 온전해지기를 그토록 원하고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48절 하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여기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텔로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목표, 목적, 골입니다. 골.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다시 말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영원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저 세리, 저 바리새인, 저 죄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 나 원치 않아. 몇십 년 예수 믿었어도 저 불신자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 상태에 머무르고 안주하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요 47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봉독할까요? 4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따라합시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보다 더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요. 남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남들 많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요구하는 수준이 뭔지 아십니까? 남보다 더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갈 저 하나님 나라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없어요. 다 천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어요. 다시 말해 원수와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 무리들은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늘에 끊임없는 정말 부유한 상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요. 근데 상 받을 짓을 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는, 남보다 더하지 못하는 그 수준으로 어찌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고 받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를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하나는 지난주 말씀대로 눈에는 눈, 이는 이, 안가품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 나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입힌 그 원수라도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남들보다 더 아는 사람, 남들과 다른 하늘의 상급자로 우리를 부르시고자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뜻과 의향은 알겠는데 버거워요, 무거워요, 부담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원수가 나를 향해 변한 것도 없어요. 더 강팍해요. 그리고 실제로 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지켜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향해 주님이 주신 특효약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만 던져버리셨으면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일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너무 막연했을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준 게 뭐냐면 너희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 내 속에 없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없는 그 능력이, 내 속에 없는 그 은총이 공급되고 창출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히틀러의 아주 잔혹한 독재 정치에 항거한 독일의 마틴 니멜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히틀러의 항거한 죄로 1937년 다차우라는 감옥에 투옥돼서 여러분 자그마치 7년 캄캄한 독방에 7년 수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방에 창을 하나는 만들어줘요. 조그만 창. 근데 그 창이 어떤 창인 줄 아십니까? 먼 산과 먼 하늘이 있는 산이 아니라 그 창을 통해 바로 교수대가 있어요. 매일마다 거기에 목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목격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목사님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저러다 죽겠다. 나도 곧 처형되겠다. 이 두려움과 공포심이 이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저 창밖으로 교수대를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내가 저 교수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이제 곧 저렇게 될 텐데 나는 저 마지막 순간에 저기 달려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누가 떠올랐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맨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죽어 예수님 품에 안겨야지 라고 결단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을 신문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혹독하게 고문하던 그 간수, 그리고 이런 간수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요. 저들을 향한 분노와 이 마음속에 이 악한 것이 마치 안개 거치듯 하나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두려움과 공포의 독방은 이제 우리 주님과 속삭이는 나만의 공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7년 뒤에 이 니멜러 목사님이 석방되었을 때 그 느낌, 독방 생활의 느낌을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저 깊은 산속과 같은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어느 날 주일날이었어요. 오늘 같은 주일날 장로님들하고 장로회의를 하다가 어느 장로님하고 아주 심하게 다퉜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이 목사님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는지 이분이 일주일 내내 상처를 받은 거예요. 토요일날 밤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가 되질 않아. 그래서 새벽까지도 설교가 이 가닥이 잡혀지지 않더래요. 아주 피가 마르는 죽음의 고통이었대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침대에 누워 그냥 벌러덩 자빠져 있는데 그냥 누워 있었대요.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누워 있는데 느닷없이 그 깊은 속에서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그 찬송가가 어떤 찬송이냐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다 아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찬송의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이 찬양을 침대에 누워서 1시간이고 2시간 하는데, 참 이번에 고백입니다. 찬송이 은혜가 되면서 은혜가 내 마음에 차기 시작했다. 들어보세요. 은혜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더니 은혜가 깊어질수록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장로님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었다. 그러다가 정말 은혜가 정말 꼭대기에 충만할 만큼 되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장로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상처가 은혜로 바뀌니 설교가 풀렸다. 순식간에 설교 준비 마쳤다. 은혜로 준비한 설교는 당연히 은혜로 왔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이분이 주일날 그 장로를 만났어요.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피해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서 피해 그냥 도망가는 장로님을 뒤에서 부둥켜 안았어요. 그때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인간이 뭔가 싶을 때 이 목사님이 장로님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하고 포옹하는 거예요. 이 중심을 이 장로님이 깨닫고는 뒤돌아서서 같이 포옹하고 함께 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장로님하고의 사이가 더 좋아졌다는 것이죠.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장로님이 물론 원수는 아니었지만 그날 나는 이 기분이면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성화시키시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 그 도구가 뭐냐? 나에게 안 맞는 사람, 나를 그렇게 잡아 끄는 사람, 내 원수 같은 그 사람을 그럼에도 사랑하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여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까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주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 남보다 더하는 사람, 진정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 성숙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는 멀지 않아요. 다 집안에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나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큰 찔림과 부담이 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상처를 가한 원수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람 중에 예수 안 믿어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상처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 상황을 모르니 나를 이해 못하고 말로 간 폭격이 혹시 안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가슴 신비에 새겨서 누구라도 품는 넓은 우리 주 예수님을 닮은 하늘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로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순례 여정에 저와 함께 동참하여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볼 때마다 새로워지고 볼 때마다 주님 닮은, 예수 닮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